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경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을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로 다녀 돌아가기를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희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의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았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 누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저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위로를 적지 않게 받았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세상을 정말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창조가 하루하루 진행될 때마다 하나님 당신이 만드신 세상을 보시면서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마지막 날 창조가 다 완성되었을 때는 보기에 심히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 창조는 완전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세상에는 죽음도 없고 또 질병도 없고 장애도 없고 고통도 없는 그러한 정말 완전한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난 후에 이 창조의 아름다운 질서와 조화가 깨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죽음이 들어오고 말았죠. 죽음이 들어와서 죽음이 세상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질병과 고통이 세상을 괴롭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런 모든 세상의 부조리들, 또 육체의 질병과 장애, 그리고 죽음은 이 세상에 들어온 죄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또 죄로 말미암아 죄 때문에 사망이 왔다 그럽니다. 그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망이 모든 사람 위에 이르렀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하여 세상의 죽음과 죽음의 증상인 질병, 고통 이런 것들이 왔다는 것은 죄가 세상에 죽음을 가져온 원인이며 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뜻이지 어떤 한 사람이 당하는 죽음이나 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질병, 장애가 그 사람이 범한 개개의 어떤 특정한 죄의 결과로 직접적인 결과로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러한 사실을 잘못 이해해서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것으로 그렇게 오해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길을 가실 때 그 길 옆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한 사람 앉아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그런 오해를 했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누구 죄 때문일까요? 이 사람 죄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 부모 죄 때문일까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 사람이 몸에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것도 억울한데 그냥 사람들이 그 장애를 보면서 지레짐작으로 아, 저 사람은 죄인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가 장애가 된 것은 그 사람이나 또는 그 사람의 부모가 지은 어떤 특정한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장애는 그에게서 하나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사람들이 그러한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비슷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한 번은 어떤 두어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서 막 이야기합니다. 빌라도가 그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의 제물에 섞었대던데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그 몇몇의 갈릴리 사람들이 그러한 불편함을 겪지 않은 그러한 재난을 당하지 않은 다른 갈릴리 사람보다 훨씬 더 죄가 더 많은 줄 그렇게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지적하시면서 말씀하시죠.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도 그들과 똑같은 죄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회개치 않으면 그러한 멸망을 당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다른 예도 또 드세요.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사람이 그 무너진 망대에 치여서 죽은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 일에 관해서 언급하시면서 이 18사람, 망대에 깔려 죽은 이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하는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그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다 똑같은 죄인임을 지적하십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씀하시죠.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현재 겪고 있는 그런 삶의 어려움이나 육체의 질병이나 또는 장애나 또는 죽음이나 이러한 것들이 어떤 개별적인 죄의 결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일들을 만나게 되면 그 어떤 구체적인 죄와 결부시켜서 그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주일날 교회 안 오고 골프 치러 갔다가 번개가 맞아서 쓰러지면 가봐 주일날 교회 안 가서 그렇게 된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어려움을 겪으면요 또 조언해준답시고 가갖고 회개해. 이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겪고 있는 어떤 개개의 고난이나 질병이나 또는 장애나 이런 아픔들이 어떤 구체적인 죄로 오는 죄의 결과는 아니에요. 본문에 나오는 유도고라는 사람도 이런 오해를 받는 사람 가운데 하나입니다. 세계적인 사도인 바울이 설교하고 있는데 3층 창문에 걸터 앉아서 졸다가 그만 창밖으로 3층에서부터 떨어져서 죽고 말았어요. 예배 시간에 졸다니 죽어도 싸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유두고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그의 잘못된 행동을 반복하지 않고 바르게 신앙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설교하는 거예요. 많은 설교자들이 그런 설교 하더라고요. 유두고가 창틀에 걸터 앉았다고 그러니까요. 그 창틀에 걸터 앉은 거를 교회와 세상에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양다리 걸친 것으로 그렇게 이제 설명해요. 비난하죠.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했는데 유두고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고 저울질하다가 그런 사고를 당한 거예요.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차든지 더욱든지 하라고 했는데 근데 이 말씀도 잘못 해석해서 그걸 유두고에 적용하는 거예요. 차라리 밖에 나가 있든지 교회로 오지를 말든지 아니면
왔으면 똑바로 듣든지 해야 되는데 창틀에 거기서 앉아서 한쪽 발은 세상에 한쪽 발은 교회에 양다리를 걸치니까 미지근한 것은 주님이 토하여 내친다 그랬는데 당연하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졸은 것도 큰 죄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자지 말고 오직 깨어서 근신하라고 하셨는데 유두고는 시편 13편에 나오는 사망의 잠을 잔 거예요. 영적으로 잠은 곧 죽음인데 그러니까 자니까 죽었지.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쯤 되면 여러분들 덜컥 겁나지 않으십니까? 지금 졸고 계신 분 계십니까 혹시? 저도 예배 시간에 잠을 잤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너무 창피해갖고 이게 잊어버려지지가 않아요. 고등학교 3학년 때인데요. 제가 고3인데 교회를 왜 이렇게 열심히 다녔는지 모르겠어요. 주일 저녁 예배를 그 당시에는 7시나 또 7시 반 뭐 이렇게 드렸죠. 당시 고3이라서요. 매일 아침에 6시에 학교 등교했다가 그러니까 6시까지 가려니까 뭐 한 5시 반쯤 되면 집에서 나가야 되죠. 그러다가 밤 12시까지 학교에서 자율학습하고 그리고 집에 들어오면 막 뭐 1시 막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매일 잠을 뭐 한 3시간 4시간 이렇게 자서 잠이 늘 부족할 때인데요. 무슨 생각인지 저녁 예배를 참석했습니다. 근데 저녁 예배 참석해서 이제 기도 시간이 돼서 권사님들이 기도하는데요. 그 당시에 권사님들은 대표 기도를 하면 왜 이렇게 조그맣게 기도하는지 모르겠어요. 혼자서 쫄쫄쫄쫄쫄 이렇게 그거 들으려면 신경을 써야 돼요. 그래 신경 쓰고 있다가 기도를 하다가 제가 눈을 떴는데요. 마지막 패에 찬송하고 있더라고요. 머리는 앞에 의자 등받이에 이렇게 대고 있고요. 얼마나 창피한지 정말 나오기가 정말 창피했어요. 진땀을 쫄쫄 흘리면서 이제 나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다행히 예배당 창문에 걸터 앉아 있지는 않아서요. 밖으로 떨어져 죽지는 않았는데요. 막 지금도 생각하면 창피하고 식은땀이 줄줄줄 흘러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성경은 졸다가 창밖으로 떨어진 유두고를 책망하지 않습니다. 누가는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바울이 하나님 말씀 강론을 밤중까지 계속 했다고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한밤중에 졸음 견디는 거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좀 깨어서 나랑 같이 기도해라. 주님이 그렇게 당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계속 자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확 죽이지는 않았어요. 학교 강의 시간이나 또 운전할 때처럼요. 자거나 졸면 안 될 때, 그럴 때 오는 졸음은 정말 참기 어렵습니다. 허벅지를 막 꼬집고 어깨를 주무르고 눈을 비비고 그렇게 해도 잠을 쫓기가 어렵습니다. 깊은 밤에 졸음이 오고 그래서 잠에 취해서 쓰러지는 것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예배 시간에 마음 놓고 조시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아마도 유두고도요. 전날 하루를 편안하게 쉬면서 지낼 수 있는 그런 부유한 한량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렇죠? 고린도 교회에 보낸 바울의 편지를 보면 초기 기독교 신자들 가운데는 문벌 좋은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 그래요. 어떤 사람은 이 유두고라는 이 청년의 이름이 당시에 노예들이 많이 쓰는 이름 중에 하나였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노예이건 아니건 사실 평범한 사람이라면 하루 종일 육체 노동을 하고 그리고 이제 말씀을 들으러 왔을 것 같아요. 바울이 일주일 동안 거기에 있었는데 이제 내일이면 바울이 떠납니다. 그러니까 그 내일 떠날 바울의 강론을 듣기 위해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특별 강사인데 엄청 유명한 특별 강사가 와서 이제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마지막 집회예요. 안식구 첫날.
떡을 떼기 위해서, 즉 성찬을 나누기 위해서 이제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준비할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도 그렇잖아요. 이제 점점점 나이가 드시면 힘쓰는 일들은 다 누가 해야 돼요? 교회 젊은 사람들이 다 해야 되잖아요. 저 이제 이 유두고는 뭐 어렸는지 젊었는지 젊고 어렸으니까 아마 이 집회 준비를 위해서 엄청 바쁘게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밖에서 열심히 일하고 와서 집회를 준비하려고 뭐 의자를 놨는지 방석을 놨는지 모르겠지만 막 놓고 막 준비를 많이 했을 거예요. 내일이면 바울은 드로아를 떠나고 이제 다시 만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신자들은 조금이라도 더 바울의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조금 더 해주세요. 조금 더 해주세요. 얘기했을 거예요. 바울의 강론은 언제 끝날지 모르게 점점점 길어져요. 바울의 설교가 한국의 그 유명한 장모 목사님처럼 막 코믹하고 배꼽 빠지게 재밌으면 모르겠지만 아마도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바울이 스스로가 자신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11장 6절에서 고백하잖아요. 내가 말에는 졸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강론이 아마도 딱딱하고 지루하고 그랬을 것 같아요. 다락방에 사람은 꽉 차 있고 성경에 보니까 불을 환하게 밝히기 위해서 촛불을 많이 켜놨다 그래요. 근데 이게 사실은 촛불이 아니라 옛날에 그 등불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름이 끓음 같은 것도 올라오고 좁은 장소에 사람은 꽉 차 있고 등불은 많이 켜져 있으니까 공기가 탁하고 산소가 부족하고 졸음오기에 딱 좋은 환경 아닙니까? 제 생각이지만 유두고처럼 창밖으로 떨어져 죽지는 않았지만 유두고 말고도 졸고 있었던 사람이 아마 꽤 많았을 것 같아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유두고가 예배 시간에 졸다가 죽었으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설교에 집중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유두고가 밤 늦게까지 이어지는 강론을 듣다가 걸터 앉아있던 창밖으로 떨어져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막 놀라서 달려 내려갑니다. 가서 유두고를 안아서 이렇게 일으켜보니까 이미 죽어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죠. 떠들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 떠들지 말라 그랬을까요? 떠드니까. 쓰러져 있는 유두고 앞에서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거려요. 소동이 난 거예요. 강론 도중에, 설교 도중에 사람이 창에서 떨어져 죽는 사고가 일어났어요. 이게 뭐 유두고 죄 때문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형벌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런 사고가 전도나 그 신앙에 얼마나 큰 걸림돌이 될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예수의 이름을 강론하고 있었는데 그 모임에 속한 어린 청년이 창밖으로 떨어져 죽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 모임이 그리스도가 이끄는 모임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웠을까요? 아마 하나님의 저주가 임했다고 여기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주위에 둘러선 사람들이 충격과 불안과 염려로 웅성웅성거리고 소란을 일으킵니다. 떠듭니다. 그런데 바울이 떠들지 말라 그래요. 생상소멸은 자연의 이치입니다. 유한한 세상에서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졸다가 3층에서 떨어지면 신자가 아니라 신자 할아비라도 죽을 수 있습니다. 교회나 신자라고 해서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도요, 십자가에다 못 박아 놓으니까 돌아가시잖아요. 신앙이 좋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신자라고 해도요, 육체의 피로는 이기기 힘들고 졸다가 떨어지면 죽을 수 있습니다. 신자도 갑작스러운 불치의 병에 손을 쓸 수 없는 그러한 지경에 이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실한 성도도 사업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사무엘같이 훌륭한
하나님 말씀에 신실한 선지자라도 그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사람들 눈밖에 나는 그런 사고 뭉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엄청난 심각한 일이라 할지라도 사실은요, 생각해 보면 죄로 인하여 질서와 조화가 파괴된 이 유한한 세상에서는 그냥 늘상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이에요. 거기에서 신자라고 해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전도에 방해가 될 정도의 그러한 사건은 사실 일상적으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걸림돌은 아니라는 거예요. 소동하고 떠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부산하게 움직일 필요가 없어요. 바울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죠. 생명이 저에게 있다. 이 말이 마치 유두고가 아직 죽지 않았다는 말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직업이 뭐였을까요? 의사였습니다. 의사인 누가가 죽지 않은 사람을 죽었다고 진단할 리가 없습니다. 3층에서 떨어진 유두고는 확실히 생물학적으로는 사망했습니다. 사망한 것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생명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생명이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죽은 유두고 위에 엎드려서 그 몸을 안았습니다. 아마도 주님의 이 어린 청년의 생명을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었을 거예요. 구약을 보면 구약 성경에도 이런 비슷한 장면들이 나옵니다.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릴 때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열왕기상 17장에 나오죠. 엘리사도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릴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아이 위에 올라가서 엎드려 자기 입을 그 아이의 입에, 자기의 눈을 그 아이의 눈에, 자기의 손을 그 아이의 손에 대고 그 몸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셨습니다. 바울이 엘리야나 엘리사의 행동을 흉내낸 것은 아니겠지만 바울의 행동을 통해서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 독자들이나 또는 바울의 주위에서 그의 행동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기적을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살아남을 기대하는 거예요. 생명이 그에게 있음을 바울이 그의 행동을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죽은 것 같아 보이고, 아니 생물학적으로는 정말 죽은 상태지만 그러나 생명이 육신의 호흡이나 심장의 박동에 있지 않는 것, 생명은 그런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죠.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죽은 청년에게 바울이 생명이 그에게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와 신자들이 세상의 눈으로 보면 죽은 것 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세상에 오해를 받을 정도로 교회도 타락한 것처럼 보이고, 교회 안에서 사건과 사고가 끊이지 않습니다. 마치 교회의 기능이 마비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신자들의 도덕과 신실함이 몰락하고 교회는 세속화되어서 세상과 잘 구별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유혹과 박해로 인해 교회가 마치 죽은 것처럼 되어버렸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도 그랬습니다. 바울과 여러 사도들이 곳곳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자신을 희생해가며 자신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습니다. 그런데 복음 전파의 결과가 효과적이지가 않아요. 가는 곳마다 소동이 일어나고 박해를 받습니다. 쫓겨다닙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핍박받고 쫓겨났습니다. 이고니온으로 갔는데 이고니온에서는 돌에 맞을 뻔했습니다. 돌로 치려는 사람들을 피하여 도망하였습니다. 루스드라로 갔더니
거기서는 정말 돌에 맞아서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갖다 내다 버렸습니다. 죽다 살아났습니다. 빌립보에서는 매 맞고 옥에 갇혔습니다. 고린도에서는 갈리오 총독 앞으로 사람들에게 질질 끌려갔습니다. 에베소에서도 무리들이 소동을 일으켜서 고난을 당했습니다. 죽은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생명이 그 교회에 있는 것이에요. 그 생명이 신자들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위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신앙의 길은 좁고 협착합니다. 매맞고 갇히고 소동이 일어나고 쫓겨다닙니다. 그냥 100에 한두 번 그런 일이 일어나면 좀 불편하고 힘들어도 참고 견딜만 할 텐데, 전도 여행 내내 가는 곳마다 박해와 고난이 있습니다. 신자들은 복음 때문에 불안해하고 힘겨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죽은 것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그들에게 있으므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다시 살아난 유두고로 인하여 위로를 받았다. 위로를 적지 않게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위로가 되었습니다. 결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위로를 하나님 때문에 받는 거죠. 우리도 신앙하다 보면 우리의 삶이 정말 이게 그리스도가 이끌어가는 삶인가 싶을 정도로 심각하고 험한 일들을 경험합니다. 육체의 질병도 있습니다. 생활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궁핍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의심의 눈초리로 봐요. 혹시 저 무슨 죄진 거 아니야?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조언하는 사람이 와서 회개해, 뭐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나 스스로도 과연 하나님이 내 삶에 인도하심이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가 하는 그런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혼란하고 내면에는 그 소동이 일어날 때 성령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떠들지 말라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굴곡,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하고 부유해지기도 하고 가난해지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건강하기도 하고 약해지기도 하는 이러한 세상의 모든 삶은 유한한 세상에서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신자라고 해도 이런 일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런 세상의 굴곡에 하나님 나라의 증거가 있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일 때문에 소동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생명은 그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은 육체의 호흡이나 심장의 박동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유함은 세상의 재물과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는 세상의 학문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소유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 마음 한가운데 모시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육체의 생명을 가지는 것, 세상의 것들을 소유하는 것이 생명이 아님을 깨닫고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참 생명을 발견하고 깨달을 때야 이 폭풍을 몰아치는 거친 바다 같은 세상 속에서 참된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생명이신 하나님을 소유함으로 참된 위로를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안에 생명이